여러분, 믿음의 삶에는 장애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장애물이란 길을 가로막아서 방해되는 사물을 장애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많은 장애물 중에 믿음으로 삶을 사는데,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입니다. 오늘 최정호 집사님 간증이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충격을 하나 받았습니다. 평상시에 최정호 집사님은 눈물이 없으실 것 같았거든요. 그게 뭐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너무 이렇게 점잖으셔서 뭐라 그럴까, 어디서도 눈물을 좀 안 보이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오늘 이렇게 영적인 부분, 주일 예배에 대한 사모했던 그 순간을 간증하시면서 이렇게 참 눈물을 흘리시는 거 보고, 매우 우리 집사님이 감성적인 분이시구나. 그게 참 은혜가, 그것 자체도 은혜가 됐어요. 이 영성 안에 감성적인 요소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살면 안 되지만 영성이 있는 사람은 감성도 풍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집사님 젊으실 때 그 배 타면서 주일 예배에 대한 사모함, 그리고 그 긴 시간 뱃속에서 혼자 믿음 지키기 위해서 애쓰셨던 그게 이렇게 깊은 영성이 돼가지고, 이렇게 또 감성적으로도 풍부하지만 의젓하고 점잖게 교회에서 신앙의 본이 되는 모습으로 이렇게 그동안 지내셨구나라는 부분이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하게 은혜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참 그 간증을 보시면, 간증을 들어서 알겠지만, 진짜 장애물은 환경이 아니에요. 물론 그때는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게 어려웠는데, 오늘 간증에 하시는 걸 보면 어려운 그때는 더욱 사모함으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받으셨을 거라고 확실하는 그런 예배를 드렸다고 간증을 하시잖아요. 오늘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은, 그러니까 사실은 더 편안하게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건이 되었는데, 우리의 마음은 그때만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정말로 주님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이 장애물이 아니에요. 믿음의 장애물이에요. 여러분, 뭐가 믿음의 장애물인 것 같으세요? 각자의 그때 그 순간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의 문제인 거죠. 어쨌든 복음이 흥왕한 곳에는 언제나 그렇듯 대적이 있습니다. 복음이 흥왕했다, 믿음이 굳세어졌다, 그러면 더 이상 믿음이 세상을 이기니까 대적이 없을 것 같은데, 하나의 장애물을 넘으면 또 다른 장애물이 나타나고, 하나의 대적을 믿음으로 이겨내면 또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이죠. 바울이 복음 사역,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또 삶으로 살아내는,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면서 복음을 가르치는 사역을 바울이 했는데, 그 사역 현장에 또 일어났던 일이 오늘 본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최대의 장애물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은 다른 지역에 비하면 긴 시간 동안 사역했습니다. 에베소에 가서 처음에 3개월은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했고, 그리고 나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자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런 결과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일들이죠.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는데 20절은 이 모든 일들의 요약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말씀이 더욱 부응한 거예요. 그 말씀이 부응했다는 것은 말씀을 배우는 이들, 그리고 말씀을 살아내는 이들이 더 많아졌다는 거죠. 그렇게 흥왕하니까 어떻게 돼요? 세력을 얻으니라. 이것을 사도행전 내에서 앞부분에 있는 표현 중에 다른 표현으로 바꿔서 표현하면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하여졌다, 세력을 얻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을 둘러보고서 예루살렘 교회로 갔다가 이 사역들에 대한 보고를 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은 다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바울의 생각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른 생각이죠. 본문에 성령의 감동이다라는 표현은 없지만 사도행전 내에서 바울의 모든 전도 여행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그래서 어떨 때는 바울의 계획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다를 때에는 바울의 계획이 막혀가지고 결국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바울은 전도 여행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있는 것도 바울의 계획이지만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른 계획으로 이해하는 게 합당합니다. 어쨌든 에베소에서 교회가 이제 생겨났고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어서 바울은 다른 곳으로 옮기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자신과 동역했던 사람들, 바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먼저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의 모든 일을 마무리하고 자신도 이동하려고 하는데, 이때쯤에 에베소에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도시 전체가 요란할 만큼 엄청난 소동입니다. 그런데 이 소동에서 믿는 사람들이 붙잡혀가거나 다치지도 않고 바울도 붙잡히지도 않고, 결론은 이 소동이 있었지만 바울은 오히려 이 소동 때문에 자신이 계획했던 것을 즉각적으로 실행하게 됩니다. 20장 1절에 보니까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여러분,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끝까지 믿음으로 행하면,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세상을 이긴 것을 믿는 사람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주가 되신 주님의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애물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장애물이 아닌 디딤돌이 됩니다. 다음 사역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는 거죠. 어쨌든 소동이 일어날 때에는 이것은 분명히 복음이 흥왕함으로 인해서 복음을 대적하는, 복음을 회방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의 최대 장애물을 최대 디딤돌로 삼는 사람인지, 아니면 장애물 앞에 여지없이 멈춰서서 씨름하는 사람인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장애물 앞에 서서 장애물과 씨름하고 있어도 결국엔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마는, 그러나 이왕이면 그 주님을 더욱 붙들고 의지함으로 장애물을 디딤돌로 만드는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베소에서 일어난 큰 소동은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아데미 우상숭배와 관련해서 큰 사업을 벌인 사람입니다. 그는 여러 직공들을 데리고 있었고, 그 직공들로 하여금 아데미 신상을 만들게 해서 그것을 파는 일들, 그러면서 아데미 우상숭배에 보면 이 도시 안에 가을에는 이 축제도 있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와 연관된 사업을 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직접 고용했는지 아니면 계약 관계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데메드리오 사업에 연루된 사람이 많이 있는 거죠. 그리고 동종업계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먼저 선동해서 소동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그러면 데메드리오는 무엇 때문에 이 소동을 일으킨 걸까요? 돈입니다. 선동할 때 보면 사람들을 설득하는 말은 돈 때문이다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만은 본질적으로는, 원론적으로는 돈 때문입니다. 즉 복음의 가장 큰 장애물, 믿음의 삶을 사는데 여러 가지 이 표현을 쓰든 어떤 명분을 갖다 붙이든 그 본질을 파악해 보면 돈 때문입니다. 즉 돈이 믿음의 가장 큰 장애물이다라는 것이죠. 이 사업이 우상 숭배와 관련된 사업이다 보니까, 복음이 들어가니까 우상 숭배와 관련된 사업은 쇠퇴할 위기가 된 거예요. 더군다나 복음이, 말씀이 흥왕했어요. 복음이 더욱 확장됐어요. 그러니 우상 숭배 사업이 쇠퇴할 위기가 된 거죠. 그래서 데메드리오는 자기와 연루된 사람을 먼저 선동해서 소동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그런데 꼭 복음이 흥왕할 때에 우상 숭배와 관련된 사업만 쇠퇴할 위기가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평양에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을 때 평양 안에 술집이 문을 닫았대잖아요. 주류 판매나 유흥업소 등도 말씀이 흥왕하면, 복음이 흥왕하면 위축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라지진 않지만 분명히 위축되게 되어 있어요. 이 데메드리오가 그럴듯한 명분으로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그게 압축해서 요약되어 기록되어졌는데 27절이죠.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직업론입니다. 자신들의 직업이 이제 이 복음 때문에 아데미, 이 숭배가 강한 에베소에서는 그 아데미 숭배와 연루된 일을 하는 이 사람들은 그동안은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이 복음 앞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천박한 게 취급될 위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돈 얘기가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일생 동안 해왔던 이 직업이 천박해질 위험이 있다. 직업론적인 접근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에베소는 아데미 숭배의 중심지였죠.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보면 이건 우상 숭배지만 아데미라는 이 에베소라는 도시 안에서 보면 최대 종파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종교심을 자극해서 우리의 종교가 위험이 떨어지게 되고 무시당할 지금 순간이 왔다라고 하면서 이 종교심을 자극해서 사람들을 선동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종교심을 자극하든 직업론을 언급하든 본질은 돈 때문인 거죠. 오늘 우리 안에 믿음의 장애물이 뭐라고 생각하든지 그 본질에 돈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장애물이 된다면 지금 어떤 위험한 순간이냐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분명히 이렇게 가르치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이 불필요하다거나 돈은 없어져야 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돈은 땅에서 삶을 사는 동안은 필요하고 심지어 유용한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을 사랑하는 게 믿음에게는 최대의 위험이고 최대의 장애물인 거죠. 오늘 우리는 돈을 사랑한다. 이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쓰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지만 종교적 용어로 바꾸면 돈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실천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돈을 의지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돈을 의지하는가, 돈을 사랑하는가, 그래서 돈을 숭배하고 있는 건 아닌가를 분명히 돌아봐야 돼요. 표현을 계속 바꿔서 했지만 다 같은 겁니다. 돈을 사랑했다가 돈을 의지했다가 멸망한 이들이 있습니다. 구약에 아간이 있고 신약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습니다.
돈은요, 우리에게 필요하고 유용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매우 매력적인 거예요. 그 매력적인 면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에 빠지게 하는 거죠. 힘이 있으니까 의지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놓고 보면 사람의 숭배를 받을, 사람이 사랑해야 될, 물론 이웃도 사랑해야 되지만 본질적으로 보면 숭배 차원에서의 사랑,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 심지어 생명 다해 사랑할 존재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리를 밀어내고 차지하는 하나님의 라이벌은 여러분 돈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사탄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라이벌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을 몰라봐요. 그런데 귀신은 알아보죠. 악한 영들은 알아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육성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분이 영적으로 메시지만 전달해도 귀신들은 벌벌 떱니다. 라이벌이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존재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라이벌로 인정한 게 있는데 바로 돈, 재물이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는 이 산상수훈에 보면 이 재물에 대한 경고를 분명히 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한 사람에게 두 주인이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돈을 중히 여긴다라고 하면 사실은 돈을 의지하고 있는 거죠. 둘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할지 모르지만 실상 우리 마음에서는 하나님이 밀려난 거예요.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돈이 신으로 인정되어지는 건 만몬이죠. 만몬이 자리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날 장래 꿈을 초등학생들한테 조사해 보면요, 돈 많이 버는 것이 1위입니다. 어떤 직업, 뭘 하는 것 이런 거 상관없어요. 돈 많이 버는 것. 그런 거는 누구도의 영향일까요? 기성세대의 영향, 부모의 영향이죠. 예수님 없는 사람들은 이미 가장 사랑하는 것이 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고사하고요, 돈을 전적으로 의지하죠.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 있는데 우리도 돈을 사랑하고 있진 않은가? 돈을 의지하고 있진 않은가?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거라사 지방에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칩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 사람을 보는 순간에 군대 귀신을 향해서 이미 말씀하신 거죠. 그건 육성이 아니기 때문에 제자들은 몰랐지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와서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는데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나가라고 하시니까 그렇게 질문하면서 자신을 근처에 있는 돼지떼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청하게 되죠. 예수님이 허락하니까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이 돼지에게 들어가게 되는데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비탈길을 내리달아서 바다에 빠져 몰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 사건이 왜 기록됐을까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귀신이 무슨 일 하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뭐 귀신이라고 표현하든 악한 영이라고 표현하든, 여러분 무슨 일을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자신은 선한 목자로서 양의 문이 되고 양의 목자가 되기 위해서 오셨죠. 그래서 양의 목자로서 양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때 양을 도둑질해가는 도둑들이 있죠. 그건 악한 영들이에요. 비유적으로 자신을 선한 목자로 말씀하시면서 악한 영들이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시죠. 도둑이 오는 것은 무엇 하기 위해서 와요? 도둑질하고. 왜 도둑질해요? 이 양을 물질적으로만 생각하면 도둑질하면 자기 소유로 삼는 거지만, 도둑이 오는 목적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와서 돼지떼에게 들어가니까 그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얼마나 처참한 건지가 명백하게 드러나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그러면 고통당했던 그 사람은 얼마나 그동안 비참했을까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 사람이 지금 고침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이제 알려지게 되죠.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은 거라사 지방에서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쇠사슬로 묶어놔도 쇠사슬도 다 결박할 수 없고, 사람들을 막 소리 지르면서 사람들에게도 위해를 가하고 자기 스스로도 막 몸을 찢으면서 위해를 가하는 그런 사람. 그래서 지방에 다 그 지방에 모두가 아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정상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정상이 되는 과정에 돼지떼가 2,000마리나 죽었다는 거죠. 이게 마을에 이제 소식이 전해지니까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요. 와서 뭐라고 합니까? 떠나라고. 왜요? 돼지 죽은 게 아까워서예요. 만약에 그 사람 가족 같으면, 그래서 그 사람과 같은, 그 사람 정도로 심한 건 아니지만 당시 의사나 어떤 걸로 고칠 수 없는 질병을 앓고 있던 가족이 있었다면, 자기가 그런 질병을 가졌다면, 예수님이 자기보다 더 심한 질병을 앓았던, 귀신 들렸던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서 그 사람이 새 생명을 얻은 걸 목격했을 때 떠나라고 말할까요? 우리 집에 좀 와주십시오라고 말할까요? 예수님의 이적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고침받으려고 다 나왔어요. 질병을 가진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 앞에 몰려들었어요. 심지어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은 사람들, 군중 속에 나올 수 없는 격리되는 삶을 살아야만 했기 때문에 몰래 와서 옷자락만 손만 대도 나을 수 있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옵니다. 여러분, 병든 사람은 나오게 되어 있는데 병들지 않으니까, 병이 나랑 상관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뭐가 판단의 기준이냐면 돈인 거예요. 돼지 2,000마리 죽은 게 아까우니까. 저 사람이 우리 마을에 들어왔다가 누구 고치려고 하다가 우리 집 양이, 우리 집 소가, 우리 집 돼지가 죽으면 이제 어떻게 하지? 그게 겁난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혹시 두려워하는 게 이 돈의 손실 때문에 있진 않은지도 우린 분명히 돌아봐야 돼요. 복음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돈의 손실 때문에 주저하고 있다면, 거라사 지방에서 예수님이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일들을 스스로 거절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주님이 일으키실 건데, 우리가 순종할 때 내가 경제적 손실 때문에 주저하고 있을 때, 그것은 내가 주님 내게서 나가십시오라고 말은 안 했지만, 거라사 지방 사람들처럼 우리 지방에서 좀 떠나주십시오, 주님이 계속 거하시다가는 내가 경제적으로 손해를 볼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안 했을 뿐이에요. 그냥 조용히 정중하죠. 그러나 예수님을 거절하고 밀어낸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 나이를 들수록 돈의 유용함을 더 많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강단에서 솔직하게 여러 번 고백했습니다. 목사도 돈을 좋아합니다. 돈이 필요하고 매우 유용합니다.
그래서 돈을 의지하는 건 아닌가? 내가 정말로 주님을 의지하는 건가? 돈을 의지하는 건 아닌가? 이런 질문을 저도 많이 해보고 정답을 찾기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돈이 필요한 순간이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돈이 있으면 매우 유용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돈을 의지하는 건 아닌가? 목회자로서 그런 고민이 많아요. 어렸을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신혼 초까지만 해도 이런 걸로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만 해도 이런 고민하지 않았어요. 저는 저희 건우가 5살 때 유학 갈 기회가 생겼습니다. 유학을 꿈꾼 적도 없고 가고자 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유학 갈 기회가 생겼는데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가지고 돈도 얼마 못 모아놨지만 통장에 있는 모든 돈을 다 깨서 헌금했어요.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유학까지 보내시는가? 하나님이. 그때는 무지해서 그랬습니다. 지금처럼 돈의 유용함을 알았으면 절대 헌금 못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헌금하고 나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제 절차를 밟아서 미국 들어갈 기회가 이제 다 열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티켓팅을 해야 되는데 티켓팅할 돈이 없는 거죠. 비행기 티켓 살 돈이 다 헌금했으니까. 정말로 제로를 만들어 놓고 가려고 그랬어요. 그만큼 유학에 대해서도 무지했고 땅을 살아가는 동안 돈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무지했어요. 근데 그때는 계산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목회자로서 정말로 주님만 의지하면 되는 줄 알고. 그런데 아이들을 기르고 이렇게, 물론 제가 기른 건 아니지만 아이들이 자라면서 돈의 필요성과 유용함을 너무 이제 잘 알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면 이 경험들이 돈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 어떻게 있으면 좋겠다는 게 너무 빨리 서요. 그래서 제 아내가 저한테 제일 두려워하는 말이 나 감동받았어 라는 말입니다. 나 할 말이 있는데 그러면 무조건 하지 말래요. 무조건 하지. 무조건 몰라. 안 들어. 근데 저도 그게 안 돼요 이제. 그래서 참 목회자로서 이 질문을 던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참 죄송하고, 스스로는 이게 목사가 맞나라는 어떤 이런 막 자존감이 땅바닥을 치고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다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른이 됐다는 건 경험이 많이 쌓였다는 거고 세상에 있는 것들의 원리와 유용함들을 너무 잘 안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돈은 필요하고 유용한 겁니다. 이걸 사단이 너무 잘하니까 사단은 예수님의 라이벌이 되지 않는데요, 바로 이 돈을 가지고 믿음에서 흔들리고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돈을 사랑하게끔. 유용한 겁니다.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걸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걸 늘 잊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지금 헌금을 하고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해서 돈을 벌게 됩니다만은 그것도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것. 그래서 일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주신 것. 여기 계신 분에게 제가 사전 허락을 받지 않아서 그렇지만 전에 일을 할 수 있도록 엄청 긴 시간 기도하신 분이 계세요. 그때 그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그럴 거예요. 일이 없을 때에는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막 매달립니다. 일하게 되고 이제 일하면서 어느 정도 수입이 생기니까 그게 익숙하면 좀 어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돈 번 것 같아요.
그런데 일이 없을 때 기도했던 거 생각해 보면 기도가 응답돼서 일할 수 있는 장이 열리고 일할 수 있는 건강도, 물론 이제 몸을 쓰면 쓸수록 참 이 육의 연약함을 깨닫기도 하지만 그러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일해서 돈을 버는 게 땅의 원리론 맞지만 정말로 믿음의 세계, 믿음의 관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게 살아있을 때 돈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돈은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일할 수 있도록 해서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구나, 이게 되는데, 그게 살아있지 않으면 내가 한 것 같고 그러면 내 것 같고 이게 더 많아지기를 원하면서 자꾸 돈을 추구하게 되죠. 그게 돈을 의지하고 돈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저도 여전히 돈 앞에 참 제 스스로를 보면 한없이 연약하고 때로는 참 비굴하고 비참한 제 목사의 모습을 보게 되지만, 돈을 사랑하지 않는, 그리고 그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라는 것은 결국 기도로 판별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성경의 말씀은 아닙니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고민하고 스스로 질문을 하면서 얻게 되는 제 생각. 먼저 기도하는가? 이때 먼저는 시간상의 먼저가 아닙니다. 원리상의. 시간상의 나중에 기도해도 원리상 먼저 기도하는 사람은 시간상 나중에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이루어져서, 물론 문제를 해결할 때 돈으로 해결하기도 하지만 해결한 다음에 시간상 기도하게 될 때 원리적으로 먼저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돈을 미리 가지게 해주신 거나 아니면 누굴 통해 보내주신 거나 공급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라고 기도하게 되고, 닥쳤는데 정말로 그 순간에 너무 가지고 있는 재물도 없고 어떤 힘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어서 너무 난감하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너무 당황스러운 순간엔 오직 기도밖에 없죠. 시간상 먼저든 시간상 나중이든 먼저 기도하는 것. 그런 사람은, 기도가 살아있는 사람, 먼저 원리상, 원칙상 먼저 기도하는 사람은 돈을 필요로 하고 돈을 사용하기도 하고 돈의 유익함에 맛을 보기도 하지만 돈을 사랑하지는 않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는 돈이, 세상살이 하는 동안은 돈이 필요하고 돈이 매우 유용합니다. 그런데 사단이 그걸 너무 잘 알아서 우리를 교묘히 속이는데 그 돈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하고 사랑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그 돈은 우리가 사랑하게 될 때 우리 믿음의 최대 장애물이 되고 하나님의 라이벌로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장애물이 도리어 우리 중심 안에 자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주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면밀히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잠시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몰아낸 적이 있다면 먼저 기도할 때 회개 기도하는 거고,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더 사랑하기를 기도하게 되고, 돈에 한없이 약한 오늘 우리 자신을 놓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돈이 필요하고 돈이 유용하지만 그러나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하고자 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이 공급해 주심을 온전히 인정해서 모든 일에 감사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믿음 약함을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할 때 믿음의 최대 장애물인 이 돈을 사랑함이 오히려 우리 마음에서 밀려나면서 우리가 능히 밟을 수 있는
그래서 딛고 일어날 수 있는 디딤돌이 되어져 한 단계 더욱 성숙하는, 성장하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귀하게 쓰임 받는 모든 사람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